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나 많이 무덥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더 더우시죠? 우리 권사님만 더우신 것 같아요. 네, 이 더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원해져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더운데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시원하게 또 성경 읽으시고 책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마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실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거듭하지만 그 날이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나 불안함 혹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59장의 말씀도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며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꾸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는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 없으시거나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손이 닿지 않으시거나 귀가 둔하셔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겠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했습니까? 3절부터 보시면 손에 피가 묻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고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고 거짓을 말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강도 높은 죄악 가운데 있음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방법이 하나님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아이가 엄마가 그 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엄마가 학교 이사장이니까 이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녔죠. 좀 심각한 범죄가 걸리게 되는데 엄마가 나는 이사장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 아이를 퇴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 없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답게 우리가 행한 그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분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요 그분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심하신 것 아니신가?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왜 나를 이런 수렁 가운데 두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며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함을 쫓아냈으며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성 안에서 정직함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악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탄식과 또 자기 고백이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면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또 마지막 59장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과 한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의 입에, 너희들의 후손의 입에, 후손의 후손의 입에 그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안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회 볼 때 참회의 기도 때 읽는 구절인데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주일 예배, 그 참회의 기도 한 잠깐의 그 시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자 하시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만 아는 죄악이 또는 내가 반복적으로 지어서 약하다고 생각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말하는 꾸짖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닌 거 아시겠지. 내가 이러한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이 속에서는 죄송합니다가 계속 맴도는데 입 밖으로 이제 잘 안 나왔던 거죠. 저는 속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엄마가 보시기에는 이 자식은 이거 죄송하다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눈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아이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와서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얘기한다면 그것을 부모가 어떻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실수한 거 알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해야 알고 표현해야 자식의 그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용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라고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라고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회개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막힌 담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아까 살펴봤던 16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실은 우리의 회개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잘 맞춰져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일주일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사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즉각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귀에다 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기보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습이 없어지고 완벽한 모습이 돼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격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완벽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애는 진짜 말썽꾸러기, 답답한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염치 없지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내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으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그에 걸맞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은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금 주 앞에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를 행하는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이 무너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악해져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점점 더 악해져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숨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지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낍니다. 기도했다고 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룩한 삶이 정결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범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